카이로를 출발해서 수에즈 운하를 우리가 건넜고 그다음에 마라의 우물, 르비딤 등을 거쳐서 호렙산 밑에 있는 호텔에서 우리가 여장을 풀고 2시 30분에 기상을 해서 시내산을 정복을 하고 저들이 내려왔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니시던 갈릴리 바닷가에서 지난 밤을 편히 쉬게 하시고 또 이 아침 헐몬산을 향하여 떠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출발할 텐데 혹시 이제는 화장실에 한 몇 시간 없습니다. 지금 급하게라도 다녀오셔야 될 분 1불만 내시고 가시죠. 출발해도 되겠습니까? 다 오셨죠? 23명, 4명. 예,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삼각형 모양, 정확하게는 하프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이 생겨난 이름이 게네사렛 혹은 긴네렛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모양이 꼭 삼각형으로 생겼는데 그 중에 북쪽 지점에 저희가 있고요. 저 지금 한도시 방향으로 보여진 저 건너편에 산등선이 희미하게 떠오르는 저쪽 지역이 바로 골란고온이죠. 골란고온입니다. 성경에서는 집바탕으로 다닐 때는 문하세 반집바탕이라고 그랬고, 오른쪽에 수도원이 있고 회당이 있고 베드로의 집터 위에 세워진 교회도 있고, 오른쪽에 또 빨간 그런 지붕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리스 동방 종교의 교회 모습입니다. 저희가 지금 북쪽 지역으로 쭉 가는데 아까 요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막달라에서 저희가 쭉 돌면서 지도상으로 보면 딱 펼쳐봤을 때 갈릴리 호수의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 부채꼴 모양으로 북쪽 지점에 막달라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저희가 어느 지점까지 가고 헐몬산 쪽으로 올라가냐면 그 유명한 베세다 쪽으로 갑니다.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했고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인 그런 곳인데요. 그 지점이 약 한 20km 정도 됩니다. 상부 요단강 오른쪽 왼쪽으로 보시면 그래도 또랑 정도는 아닐 겁니다. 히브리어 공부 아침에 또 한마디를 배워보겠습니다. 굿모닝에 해당하는 말 우리 한번 하면 보켈 토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보켈 토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골란 쪽으로 올라가는데 지도상으로 보시면 지도를 갖고 계시겠죠? 좀 이따 제가 지도 검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지도 이 차 안에서는 제가 안내자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하는 거에 안 따라주시면 어떻게 될지. 제 별명이 있는데요. 산적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그 도둑놈의 산적이 아니고 좋은 의미의 산적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알려진, 여러분들 이스라엘 오셔서 한인들한테 물어보면 산적을 아십니까? 물어보면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예예예. 저곳이 국경입니다. 저 꼬불꼬불한 길이 쭉쭉 가면서 형성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금 나무들이 있고 한데 지금 국경처럼 보이는 데하고요. 그 다음에 요 하얀 건물 너머에 쪽에 모스크 탑 보이시죠? 요 동네가 있는 쪽, 그쪽은 전부 다 시리아입니다. 지금 그쪽 너머는 다 시리아입니다. 시리아가 되겠고, 요 동네가 푸네이트라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 있는데 여기 2만 명 정도 살았다고 이스라엘군이 완전히 쓸어버렸다고. 90년도 이후에 시리아가 푸네이트라고 하는 도시를 다시 건설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가리킨 쪽이 저 너머에 저쪽 편에 보니까 현대 도시가 하나 보입니다. 저쪽 너머에 저 앞에 막 현대 도시가 보이죠. 저기가 이제 푸네이트랍니다. 제가 바꿔 말하면 마사다처럼 우리는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만든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곳에서 이쪽 방향으로 70km만 가면
왜 우리가 노다볼산을 변화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가이사라 빌립보가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산까지가 걸리는 시간이 6날이 된다 이 말인데요.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려오면서 보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높은 산은 헐몬산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엿새 후에라고 할 때는 다볼산까지 내려가지 않고 이 주변에서 계시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지금 이 헐몬산을 개신교에서는 변화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보는데.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요. 이쪽이가 이렇게 알아. 저기서 이쪽에서 저기서 이렇게 빠지는 거야. 거기도 뭐 굉장히 그 목축이 발달했겠지. 털을 깎아요. 그런 건데, 그 다음에 아까 거기는 신전이죠. 이렇게 여기는 마을이고 아까 보셨던 데는 신전터고,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이라고 추정하는 데는 신전터 앞에, 아까 단신전의 그 옆에 법정 코트가 있었죠. 코트에서 주변에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는. 여름이 되면 멈춰버립니다. 여기는 24시간이 아니라 1년 내내, 사계절 내내 이렇게 많은 물들이 내려가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물들이 끝이 나면요, 갈릴리 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 너무너무 중요한 물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자연보호지역뿐만 아니라 상당히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만 상수원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그런 지역입니다. 저희가 이제 쭉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요. 어디 목표 지점은 첫 번째로 여기입니다. 영어로 더 하이 플레이스라는 곳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 게이트로 나오는데, 원래 한 바퀴 다 돌면 되지만 뭐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저희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 보면 버스가 이쪽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자, 저희가 쭉 가다 보면 갈림길이 한 몇 군데가 나오는데, 갈림길을 만날 때마다 항상 왼쪽입니다. 레프트로 여러분들 왼쪽 쭉 가셔서 또 맞으시죠? 역시 왼쪽.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쪽으로 갑니다. 역시 아름다운 지역인데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바로 에덴 동산의 입구였다라고 하는 지점이죠. 여름에 와도 굉장히 아주 많은 사람들이 피크닉을 즐길 수 있을 만큼 풍성한 나무들을 주는, 그늘을 주는 그런 곳이고, 저희가 가장 중점으로 볼 지역이 바로 더 하이 플레이스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왜 신전이 있었던 데는 우리가 여러 보암과 함께 여러분들 생각해 나중에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파가 살고 있던 유적지입니다. 여로보암이 고민이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두 군데에다가 그들의 예배처소를 송아지. 하나는 공개선으로도 여로보암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 북쪽은 옛날에 우리 성경에 보면 아람이라고 하는 바로 아람 제국이 여기까지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생겼을 때 와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 그림으로도 나와 있는 로 부분인데, 지금 로 그림은 대충 그려서 만들어 놨습니다만 저희가 가보지 못하는 지역하고 좋아하는 사람 쪽 사마리아 지역에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아랍 기사를 사서 가보지 핫졸이라고 핫솔이라는 데를 경유해서 가버나움 쪽으로 들어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보시면 역시 북이스라엘 땅입니다. 여러분들 다녀오셨던 요르단 땅도 북이스라엘 땅이 대부분 들어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땅인데 여기를 다 가보시 위에도 가장 좋은 땅은 북이스라엘이 다 찾아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보면 나중에 우리가 이스라엘 떠나서 이제 여러분 가실 때 전부 다 광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유다 남자 맨날 하나님 축복하는 왕들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광야밖에 없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이스라엘은 뭐 우리 한국처럼 막 어느 대학이 좋다 나쁘다 이런 이야기는 하여튼 상당한 수준들이 있는 학교들인데, 이 텔라비브 고고학자라고 히브리다 성서 고고학자들 맨날 싸웁니다. 뭐냐면 텔라비브 고고학자, 여러분 혹시 타임지도 표지인물로 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핑켄슈타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니멀리스트라고. 미니멀리스트가 뭐냐면 성서 시대를 가능하다면 끄집어내립니다. 끄집어내린다는 것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기원전 9세기, 10세기 때, 9세기 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대가 아니라 성서 시대는 7, 8세기 때부터, 즉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없었다라고 주장합니다. 텔라비브 고고학자. 그리고 히브리대 고고학자는 무슨 소리야? 다윗과 골렘.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아이덴티티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땅에 지금 들어왔잖아요. 팔레스타인이랑 싸우잖아요. 팔레스타인들은 이스라엘이 들어오기 전에 가나안 시대 사람들이 우리 조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무슨 소리야? 너는 그렇지 않아. 우리는 옛날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 옛날부터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는 족보를 내밀 만한 게 없다고. 만약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없었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오히려 막 더 부풀려 갖고 더 이야기하는 성향입니다. 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고고학을 공부하거나 역사를 어쨌든 성사를 공부하는데 가장 발견된 유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비문입니다. 비문에 있어서 이름이 적혀 있어야 되는데 비문에 이름이 적혀 있는 게 발견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94년도에 뭐가 발견됐어요? 이게 하나 더 발견됐어요. 이 주변에서 길바닥에서 틱차고 하는데 이것도 원래 묻어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누가 이거 뭐지 하고 딱 보는데 비문이 뭐냐면, 여러분 보면 아라메익 인스크립션이에요. 이 아라메인데 이 아람 왕이 하사엘이죠. 하사엘이 쳐들어와 이긴 승리 비문을 갖다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냐면 바이트 다비드라고 나옵니다. 아람어로. 요 부분.
그걸 알았는데 영어로는 House of David라고 즉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됐어요. 그래갖고 성서 고고학자들은 날 봐라 다윗과 골리앗 솔로몬 시대는 있었다. 솔로몬 시대는 당연히 있었던 게 다윗 시대가 먼저 되니까 다윗이 봐라 있었다 막 난리가 장수했어요. 그곳에서 백성들이 줄을 쭉 서서 왕을 만나는 사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성서 시대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만났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문제. 뭐 하는 거에 만나서? 심판받지 재판. 왕이 옛날 기억나요? 백성들을 솔로몬이 왜 뭐 아이가 만나서 재판하려고 앉은 자리, 그러면 심판대. 풍문 앞 자리. 세워보니까 배우를 직접 맞았다. 이제 그것을 끌고 이제 들어오면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예수만 그러죠.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 어떻게 해야 돼? 겉옷을 두른 채 얼마나 그가 부끄러웠으면 그랬을까 이제 싶은데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한마디 대답하시고 뭘 하시냐면 조반을 불을 피우고 그것에 준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오너라. 예수님 베드로를 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아직도 널 용서한 줄 아느냐?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회복시켰던 주님의 검성을 저희도 듣기를 원합니다.
잠깐 잡수시려면 좀 시간 걸리실 겁니다. 들어가 잡은 고기입니다. 김민 목사님은 너무 잡수셔가지고 먹어가지고 지금 침을 막 흘리시고. 빨리 오시옵소서. 어떻게 제가 설명드리는 어려운 부분을 어렵게 설명하지는 않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면 이해가 잘 돼요. 네, 목사님들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에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해당에서 남쪽이 아니고 북쪽 방향 1세기 남쪽은 그것이 우리 로마 문화 때문에 바실리카라고 하는 그것이 바실리카 공회당이라고 부르고 해당도 있고요. 해당, 교회, 공회당 거의 비슷한데 넓고 많은 차이가 있어요. 를 보는 순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다 반응 잘 살았다. 만 10세까지는 남자들은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그 랍비 밑에 가서 의무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 돈이 있든 없든. 근데 이제 10세가 넘어서 그러면 성인식을 하고 난 다음에는 돈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교육을 따로 받는데 베드로의 집터로 봤을 때는 공부를 시켰을 것 같아요, 부모님. 근데 진짜 무식했다면 둘 중에 하나죠. 베드로는 진짜 농땡이를 부렸죠. 공부하기 전에 맨날 도망을 다녔습니다. 아니면 머무셨던 베드로의 집,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던 그 정소 이제 보관되어 있는 것을 그 위에다가 이 팔각정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기념해서 팔복교회를 지어놓았습니다. 예. Take a picture of it. 찬송가 102장에 있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아침에 우리는 요단강 세례터로 먼저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다볼산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한 하루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갈릴리 호수 참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내고 오늘은 나사렛으로 이동합니다. 주님께서 자르셨던 곳, 또 저희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인데요. 많은 팀들은 나사렛에서 잘 주무시는 일정이 없고요. 또 대부분 다 갈릴리 와서 주무시 일정이 워낙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요단강 하부 지역이죠. 저기 우리가 수영을 했던 바로 모압 평지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건너오셨던
요르단에서 이스라엘 건너오실 때 그 지점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또 왜 기념하여서 만들어 놓았냐? 역시 기념하여서 만들었습니다. 많은 침례교인들이 와서 이곳 침례를 받기도 하고 또 세례를 베풀기도 하는 그런 장소를 기념하여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 오면은 세르터지만 메기가 이만한 게 있어. 메기 매운다는 생각하시니라 정신이 없는데 한번 가셔서 한번 물도 받아 보시고 사진 촬영하시고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쪽으로 내려가시고 왼쪽으로 내려가시고. 저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오케이, 여단강. 원, 투, 쓰리. 요단강 하루가 만내리 원, 투, 쓰리. 여기 보세요. 보고 가세요. 자, 나와요. 보고 가세요. 자, 그래, 같이. 여단강에. 예,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곳으로 추정되는 요단강 물을 기념으로 한 병 채취하고 있습니다. 지도 갖고 다시 한번 나중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왼쪽은 이제 남쪽으로 쭉 내려가는 그 길, 저희가 그저께 저기를 따라 올라왔었습니다. 사일 쪽에서 올라왔던 길을 내려갑니다. 내려가다 보면 요르단 쪽에서도 여기서 멀지 않는 곳에 가다란 산 위에 교회가 하나 보이는데요. 바로 저것이 다볼산입니다. 저희가 지금 차로 이동하면서 정면으로 보이는 해발 전국에 걸쳐서 피어나는데 저 노란 꽃은 유다 광야 안에 들어가면 피어나지 않거든요. 나사렛 지역입니다. 좀 더 올라가셔야 오리지널 나사렛 봐요. 택시를 타고 나불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그때 말했던 그쪽은 화장 가셨잖아요. 괜찮아요. 아 저기 그 뭐죠? 발렌타인즈. 캔디. 이거 굉장히 너무 좋아서. 와 이거 어디가 멋있다. 어디 가나 정말 포스가 택시가 목표차가 아 이스라엘 터키가 얼마나 넓은지. This is Nazareth. 나사렛. Nazareth, yes. Beach Afula, Afula. 골라. 다볼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케사르 빌립보가 마태복음 16장의 사건 이후에 엿새 후에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온 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보이더라고 쭉 나옵니다. 오늘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양쪽에 그 모세와 엘리야 누가 더 모세 같고 누가 엘리야 같은지 아셨어요? 글자가 적어놨던 거예요. 모세가 옆에 있었을까? 엘리야가 옆에 있었을까? 장 말씀을 보면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때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룻샘 밑에 300명이 서 있었고 미디안 군인들은 어디 있었냐면 성경에는 모래산이 서 있었어요. 바로 이 모래산이. 그러니까 여기 미디안 군인들이 서 있었고 저 건너편에 바로 이스라엘 군대가 서 있었다. 거기도 이 지금 모래산과 길보아산 사이도 이런 평지가 쭉 펼쳐져 있습니다. 굉장히 잘 보이죠. 그 율법을 613가지 율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전체를 나누면 6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데미지, 어떤 상해를 입혔을 때에 대한 조항, 그 다음에 여자에 대한 또 우먼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안식에 대한 샤밧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레싱에 관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키두시 뭐죠? 또 카도시, 또 홀리니스에 관한 게 또 있습니다. 자, 5가지 이야기했나요? 그 다음에 zraim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seed, 즉 농사와 관련된 또 파트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6개 파트로 나누어지는 것이 미슈나를 형성하는 건데요. 그 AD 200년에 완성된 미슈나가 어디서 완성이 되냐면 바로 지폴입니다. 미슈나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지포리를 반드시 방문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방문을 하지 않는데 유대인들은 꼭 방문하는 곳이 이제 지폴이라는 곳이기. 예루살렘에 사는 유학생들은 금요일 날은 유대인 지역 가서 사고 토요일 날은 아랍 지역 가서 사고 재밌죠. 자, 이제 저희가 차에서 내리시면 길을 건너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길 건널 때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지역 사람들 대부분 서행을 합니다만은 혹시라도 모르니까 차를 좌우를 잘 확인하시고 길을 건너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나 마을입니다. 가나. 그 집은 아닙니다. 역시 기념교회입니다. 지포리가 한국에도 있어요, 부산에. 어디요? 철원에 지포리가 있어요. 쥐포리죠. 여기는 히브리만 찌포리입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들이 밀려 있으니까. 홀. 가나 혼인잔치, 이 예수님이 참여하셨던 그 사건을 기념해서 지은 교회에 방문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포스카드를 일부러 사라고. 네. 열한 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교회로부터 들려오고 있습니다.
베두인들에게 정보를 어떻게 줄 수 있느냐. 그 베두인들에게 가장 정보를 가장 빨리 전달해 주는 사람들은 상인들이었습니다. 상인들 가면서 해주는데, 자, 근데 집안에서 큰 일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요. 보통 베두인 천막 같은데 큰 장대에다 흰 깃발을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깃발 내릴 때까지.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기서 멀지 않으니까 초청을 받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경우 어떤 분들이 남자분들께서 잘 질문을 해요. 이제 같이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사렛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도 주무셔 보시네요. 보통 갈릴리 티베리스에 주무시면 나사렛은 뭐 당연히 안 주무시죠. 저보고 우리 안내하는 여기 목사님들이 전부 다, 야, 특이하다. 나사렛, 그 티베리스 자고 또 나사렛 자고, 그러니까 아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나사렛으로 히브리 말로는 나제레트라고 그러죠. 나제레트. 여기가 나사렛에 도착하면 바로 식당 주인이 할아버지신데요. 크리스찬이신데요. 성격이 아주 넓어서 히브리 말로 아츠반이라고 그러는데 신경질적인 할아버지세요. 그래서 내가 이 집에서 꼭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집이 워낙 맛있어요. 저희가 오늘 점심 식사하시고 보시는 그 교회들은 역시 이제 예수님 당시 때의 마리아의 집터 또 요셉의 집터 위에 세워진 성당입니다. 정말 또 그 장소냐 그러면 또 저는 할 말이 없지만 기념교회입니다. 저는 기념성당, 기념교회 갈 때마다 뭐 많은 이야기를 잘 하진 않는데요. 뭐 역사적인 것도 있고 누가 뭐 지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의미도 있고 이러지만 저희가 이제 보통 의미들을 따져서 이제 봅니다만 우리가 성서에 나타난 이야기들을 짚어보는 거니까 나사렛이 들어온 것만 해도 저희들은 이제 성서의 땅에 온 거죠. 이제 그 교회가 있는 자리는 현재 발견된 것 중에서 예수님 당시 때 사람들이 살았던 주거 형태들이 있는 동네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이제 보시면서 오른쪽으로 이제 쭉 마을들이 저 밑동네가 보이죠? 거기가 보시다 보면 이제 중심에 교회 한 군데가 있습니다. 비프 드실 때 그 고추장 있으시면 아주 별미입니다. 점심 먹은 식당입니다.